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제 36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리가 참 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혼 생활들은 또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곳곳에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설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는 지옥 설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혼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이 이혼이라는 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제가 8년 만에 와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놀란 게 광고에 이제 재혼을 위한 그런 결혼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재혼할 사람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재혼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아온 싱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여러분 혹시 가정의 아픔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결혼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한 이러한 원리와 교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또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연애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원리 또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배우자들을 만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 모든 것을 할 때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제 결혼과 또한 이러한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류 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교단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걸 교리로 딱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단이지만 이제 여호와의 증인과 또한 이 가톨릭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교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들이라든지 또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떨어져 있는 이단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또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제 이단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들은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늘 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 보면 앞에 약간 13절에 보면 무슨 마크 하나가 있죠, 여러분. 거기 자세히 보시면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이 마크예요.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그동안 쓰고 있던 성경들이 이제 보면 이러한 마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는 뭐냐면 문단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마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락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러한 마크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게 있어야 이제 앞에 말은 끝나고 새로운 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앞에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19절에도 보면 앞에 이 동일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의 문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탐욕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볼 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 안에 있는 바로 이 만몬을 숭배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 타락한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제 정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명예욕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리새인들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바리새인아 그렇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아. 제가 이제 하도 막 율법적으로 막 이게 성경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끔 이 바리새인아 막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뭐든지 다 율법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율법입니다. 다른 것보다 율법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 안에 탐욕이 있었고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교리, 사랑이 없는 이 어떤 율법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없이 막 떠들어대는 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 가정에서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든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집에서는 아유 이 바리새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구나 다 바리새인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한 사람들은 명예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육신을 만족시킬 만한 이런 육체의 정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율법 안에서 새로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탐욕에 대한 부분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613가지의 율법이 무엇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나요? 단 두 가지라고 정의를 해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들, 재물을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명예를 바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가는 것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물질만 도둑질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들이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도 가져오게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이 아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남자나 이제 여자를 육신으로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또 율법의 이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여러분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바뀌는 것보다요 하늘과 땅이 다 뒤집어서 없어지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해요. 뭐에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이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물질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물질과 명예가 높아지면 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우리 요즘에도 보면은 수많은 이런 재벌들, 뭐 권력가들 보면 신문에 막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요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재물을 갖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권력과 재물을 가진다면 뭘 하고 싶으냐면 자신의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내들을 버렸던 겁니다. 아내들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이러한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육체, 우리의 결혼의 원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의 한 대목만 딱 뽑아 쓰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들은 그 한 대목만 가지고 자신들의 아내를 마음대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회원이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해 볼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입니다.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아내를 버렸거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죽이던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도망간 사람들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살인면허를 받아와서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사람들을 죽이러 막 다마스쿠스로 갈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봐도 당시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여자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간교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뱀이 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브를 유혹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여자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내를 버릴 명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어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도망갈 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아주 간교하게 교묘하게 이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들께서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을 하여 그가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요, 특별히 이 청년들이 여러분 요즘에 너무 자유연애를 하잖아요. 마음껏 그냥 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성관계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녀가 그러한 연합을 할 때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되냐면, 젊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되냐면, 자신이 정말 결혼해야 되는 그 여인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여자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여자와 한 몸이 돼서 지금 여기 와서 내가 너와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몸은 이미 저쪽에서 한번 더럽혀져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자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 속에서 여자분들이 결혼 전에 어떤 이러한 일을 하면 여자가 더럽혀졌다고, 남자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동일하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육체적인 타락, 어떤 정욕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것에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녀와 결합을 한 남자에게 뭐라고요? 창녀와 한 몸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남자들도 여러분, 이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완전하게 거룩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 너무나도 이게 자유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때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내가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정욕이 생기니까 어때요? 자기 아내 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같이 활동하던 성가게 대원하고 결혼하고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 그들이 결혼에 대한 이러한 부분,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이 두 사람이 그냥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에요. 육체만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두 사람의 생명,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어때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놓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직장에서 네! 하고 크게 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네! 하고 당당하게 했는데 막상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어때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고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에서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과 이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침례교 연합회에서 하는 결혼 세미나에 갔는데, 미국 형제님이 강의를 진행하는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은 의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한국 분들도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요, 의리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막 사랑하고 불붙을 때는 주로 대부분이 호르몬이 작동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 여인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서약, 하나님과의 의리로 사는 겁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예수께서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원리를 그 영적인 이치에 따라서 자기가 그 바른 의리 아닙니까? 바른 이치가 의리예요. 그 바른 이치를 따라가겠다라는 게 바로 의리예요.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과 이제 모든 생활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 이 가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약했던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21절을 빼먹고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럼 이거는 남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 다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자분들은 좀 싫을 수가 있어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복종해야 돼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성의 어떤 권위에 복종을 하고 남편이나 아빠에게 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육신의 권리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몸의 권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디 가서 자꾸 나가서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육신에 대한 그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 아니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에 대한 당신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요 서로에게 어떤 그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 육신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주장하는 주권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결혼 생활에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면 여러분 아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자신이 택한 자들을 지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가정을 모델로 주시면서 결코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학대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을 함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 안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돼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살며시 와서 물어봅니다. 멀쩡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살며시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 소문이 쫙 나니까 만만한 전도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이 모든 것은 한 몸이 되는 것. 이 한 몸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순간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이 답을 주면 다시는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답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은 찾았어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해줘야 되고, 또 이 남자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육신의 모든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남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 남자들은요, 아직도 애들과 같은 생각과 삶을 살고 있어요. 또한 이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 대한 그런 복종에 대한 마음, 존경과 또한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 이러한 것들에서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줘, 나에게 사랑을 줘, 나에게 사랑을 줘. 인간이 여러분 타락했을 때,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열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바로 이 마음속에 처음에 타락하고 이 죄를 저지를 때부터 이 사랑받는 것이 남편에게 받는 사랑을 굉장히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까 남편들은 어때요? 남편들도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서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아내를 자꾸 짓누르는 이러한 일들을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또 동등하게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주종의 관계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종 관계가 되니까 자꾸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남성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종 관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분의 모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또한 모든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요, 한 10년, 20년 살면 여러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이러한 정욕들이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다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70세가 되면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70세가 되면 이제 성별이 평등화된다. 그러니까 남성이 다 여성화가 돼버리고 여자들은 또 다 남성화가 돼버리고. 왜 그래요, 여러분? 호르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단련이 될 때에 우리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남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아내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기쁘고 행복하시겠죠? 기쁘고 행복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남편이 맨날 옷 한 벌 입고요,
오늘은 갈릴리 갔다가 내일은 저기 나사렛 갔다가 남편이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왔어요. 왔는데 그냥 오나요? 12명을 데리고 오네. 집으로 12명 데리고 와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섬겨줘야 되잖아요. 잠을 자는데 여러분 어디서 자야 하나? 제자들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대가가 뭐였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고, 학대당하고, 십자가에 박히고, 사자밥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도 여러분 5분에 1명씩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신부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해요, 막 예수님이 정말 우리 남편이 예수 같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내 거를 다 바쳐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의 이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나를 위해서 왜 이거 안 해줘? 나를 위해서 왜 이거 안 해줘?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다 어느 날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한 헌신입니다. 서로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답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말라기가 쓰여질 때요, 이 말라기 대언자는요 유대 왕국 유대 왕국 마지막 때에 유대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그 까닭은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당시에 이방인 여자들 그러니까 이교도 여자들을요 첩으로 막 들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첩으로 들이고 자신의 유대인 아내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네가 남자들에게 네가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두 가지 배신이에요. 하나는 아내에 대한 배신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들은 마음대로 첩을 들이고 자신의 유대인 아내들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의 이 대언자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 유타주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의 남편이 이제 4명, 5명 아내를 거느리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슬람은 어때요, 여러분? 4명이죠. 이슬람은 4명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내가 4명입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네. 아내가 4명이면 여러분, 1명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4명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자꾸 첩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의 여분이 없어서 하나를 만들었겠냐 이러는 거예요. 아내는 몇 명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1명을 주셨잖아요. 오직 이브 1명.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들, 수많은 이교도들은요, 첩을 들이고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여인들을 압제하고 아이들을 압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법을 주신 거예요? 일부일처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일처제가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들은 마음대로 자신들이 첩을 들이고 언약의 아내인, 왜 언약의 아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계속 통혼을 하게 되면 이 혈통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 유대 민족에게 그것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으로 막 이방인 여인들을 보니까 예쁘고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뭔가 기쁘게 해줄 것 같으니까 자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해야 되는데 손을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손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손을 싹 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나 순결서약했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돼.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자꾸 이러면 어때요? 남자들이 싫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 이방인 여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성적으로 이들을 유혹하고 막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 여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이러면 안 돼. 율법적으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 여인에게 그냥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어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이시나요? 혹시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요,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몸이 됐어요. 주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남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강남에 가보면 그 강남에 이제 부자 아주머니들이 남자친구가 둘, 셋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친구를 요즘에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남자친구를 두고 둘, 셋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편을 또 버려요. 그렇죠? 이혼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딴 남자랑 살고. 요즘 시대는요, 이것을 우리가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면 안 되고 남편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내가 이 남편이 너무너무 싫고 이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 여자가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도 있는데 이 남자들이요, 여자 자매들을 자기들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걸로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실수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라기가 쓰여진 당시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내들을 다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가정들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누구라고 그래요? 특별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 거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쓸 때 우리가 특별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이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그냥 육신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남편이 잘났든 아내가 잘났든 나는 못나고 누구는 못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 주실 때는 누구 안에서 우리가 서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혼이라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어떤 구절에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이 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 증서를 왜 주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당시에 여인들이 학대받을까 봐. 여인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박받고 사회에서 학대받을까 봐 여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 이혼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또 그것을 정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진 가정들도 있고 아픔들이 많이 있으셔서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참 마음이 부담이 됐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것과 이 이혼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